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사마임 부에트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생성, 천지의 생성, 천국의 시작, 인간의 생존이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환경으로 천국이 만들어졌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상태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내가 얼마나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체가 내가 하는 거로, 내가 해야 되는 거로, 우주 만물,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해도 결국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영향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은 인간이 자연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요, 전부 다 자연을 훼손하는 거, 자연의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하도록 자연을 파괴하는 거, 여러 가지 우주, 여러 가지 질서 이런 부분에 인간의 개입이라는 것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연대를 제한적으로 빨리 땡기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거예요. 멸망케.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개입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라고 할 때 인간이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 나타나는 것은 전체가 빛이 있으라에 반하는, 반대되어지는, 즉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에서 어두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움 쪽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릴 때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자꾸 이걸 깨닫게 되고 살피우게 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돼요. 아이 때부터. 더하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그러면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려면요, 임신하기 전에 여자들에게 특별한 이 교육이 아주 절실히 필요해요. 여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교육은 바로 이 교육이 되지. 이런 교육.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개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인간의 개입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느냐, 조치해야 되는가. 여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언어를 형성시켜서 들려줘야 된다. 이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엄마로 통해서 뱃속에 있을 적에 이야기해주는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형태가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것처럼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를 통해서 태어날 이 환경이
태어난 환경, 인간으로 해서 얼마나 나쁜지를, 이래 본래적인 부분에 대한 여망,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아이에게 태어나면 지금처럼 잘못된 이 환경에서 어떤 사역이, 어떤 일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하는데 아이에게는 그것이 빛이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타내야 되고, 이런 것이 여자들을 교육해라 라는 것은 여자들의 그 특성상, 여자의 특성상 혼자는 못해요. 여자는 그렇다니까. 혼자 세력하면 못해요. 우리가 그 체험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당대에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 5, 6 기르는 것, 낳는 것, 이 예사인 거예요. 왜? 전쟁 이후에 자손들이 귀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전쟁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막 결혼하면 아이 5 낳는 거, 이거는 기본. 아이 5.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는다. 5, 6, 7, 8, 12 가정에 막 애를 출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데, 내가 어른이 된 그때에는 12이 뭐예요? 5이 뭐예요? 2명, 3명. 많이 낳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2명이라 2명. 지금은 그 여파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애를 안 낳으려고 하죠. 그 혼자서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하면은 그 덩달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여자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여자들이 어떤 관습으로 어떤 유행이 되어지는 것에서 인류의 존망이 분명히 달려 있을 것이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동성애 자체가 성행하는 것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분명히 삐뚤린 어떤 사고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타난 행위처럼 독신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성행되어지고,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단독으로 사는 것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여생을 마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최고의 어떤 파라다이스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자체는 철저하게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이 되어지는 섭리에는요 반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인류의 영향이 오래된 어떤 지구 위에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태양계 은하계를 볼 때, 지구로 볼 때 거기에서 나타난 인간의 삶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비춰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태양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존재임이 분명한 그 성경의 표현이 그래 있으니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태양은 하나밖에, 한 번밖에, 지금 아직도 태양은 여전히 펄펄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은 60바퀴만 돌아버리면, 태양을 60바퀴 정도 돌면 나는 더 힘이 없다 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뒤틀리고 거꾸로 된 그런 환경에 인간이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에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태아에서부터 말해야 되고 아이가 자라서부터 계속 들려줘야 되는데, 이 들려줄 수 있는 부모, 들려줄 수 있는 부모 중에서 엄마, 이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들이 뭐 어떤 기대를 한다, 뭐 좋은 직장, 인류에게 어떤 참 앞장선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이거는
참 애들 도둑질하고 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에 갖춰주게 어떤 그 소양이나 능력 자체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사회에 이바지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둑짓을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 시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엄마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잘못된 줄 알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예요. 전통이, 우리나라에는 그 전통이 분명히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김삿갓이라고. 김삿갓의 엄마. 엄마의 역할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아들이 분명히 출세길입니다. 장흥어제 지방, 과거에 급제를 했다. 분명히 그거는요, 출세길이에요. 오늘날 지방 공무원 안 그러면 장관 되는 어떤, 아주 지방의 어떤 도지사 되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것에 아주 참 들어갈 수 있는 지방 공무원 중에서도 몇 급이라 할 수 있나? 5급? 지방 공무원의 5급. 지방의 관원이란 말이에요. 지방 관원. 어떻든 벼슬로서 벼슬아시로 진행하는 데는 아주 출세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출세길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자기의 뿌리. 자기의 뿌리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이게 부모가 할 일 아니에요. 이런 전통을 우리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긴 역사 이야기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워진 것만 가지고 알게 되면은 그거는 포장, 완전히 그 포장만 되어 있는 껍데기라, 껍데기. 인문학을 한다, 과학을 한다, 그 근본적으로 그거 들어가는데, 인문학의 근본이 되어지는, 인문학의 시초가 되어지는 언어잖아, 언어. 문자잖아요, 문자. 문자가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해서 문자가 나왔다, 이 말을 엄마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한다 하면 벌써부터 나이가 5살 이후가 돼야 아버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늦어요. 엄마가 빨라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이 훈련은 성년이 되면서 사춘기 때, 여자가 사춘기 때부터 바로 이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언어인데, 언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 시초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뿌리를 가지고 앞으로 인문학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추정하게 되고, 여기 대해서 발전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해야 인류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데에 인문학이라는 이 구조가 분명히 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흩어져 있는, 언어적으로 흩어져 있고, 문자 형태가 흩어져 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패턴이 흩어져 있는 이런 내용은 결국에는 언어에 대한 근본 자체에, 언어의 가장 기본되어지는 언어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루지 않는 그 인문학의 주소 때문에 그렇다. 과학이라는 내용도 그렇잖아요. 과학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데 그 결국에 나오는 것이 빛이잖아요. 빛. 빛의 어떤 형태가, 빛이 입자냐, 빛이 어떤 굴절이냐, 굴절이 아니라 빛이 파동이냐, 입자.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내용. 이것이 과학의 끝이에요, 과학의 끝.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자 이론, 양자 파동, 지금 하면서 이걸 뭐라면 순간 이동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어마어마한 에너지라.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속에서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나중에 돌고 돌아가고는 우주정거장 철수하듯이 깡통 차고 내려앉는 거예요. 주식 깡통 계좌 가진 거하고 똑같아. 똑똑하다고 막 달라들고 돈을 막 벌겠다고 막 주식 투자하다가 나중에 주식 투자의 끝은 깡통 계좌 차고 내려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통해서 나타난 형성되어지는 빛,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에 우리가 현재 천국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작이라 하는 것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과학이라는 것의 어떤 그 객관성, 과학은 아무리 가봐도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한계점, 그 한계점에 대한 내용을 과학은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간이 손을 대서 안 된다, 여기까지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현하자면 과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표현이 바로 죽음, 이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바로 죽음. 이 천국에서의 한계, 과정, 이 천국의 또 하나의 과정, 그것에서 죽음. 이 천국이 한 사람에게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억 년이 된다 하더라도, 수억 년 수십억 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끝나는 이 천국이 끝나는 그 환경에 대한 기대, 그 환경에 대한 준비,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 자체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성경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피림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서 그대로 인간이 수억 년, 수천억 년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 이게 한계다. 이거는 과정이고, 다음에는 저 천국이라는 영원한 어떤 더 이상 죽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 환경이 있다라고 된다면은요,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 존재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 과학이라는 요소가 바로 그런 요소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하고, 인문학도 바로 그런 부분에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결국은 이 땅에 이 천국이라는 이 분명한 한계를 두고, 인문학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용처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하면서 상대되어지는 사탄과의 분명한 어떤 관계, 이 설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접근에 대한 개인의 대비, 즉 언어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것인가, 언어를 풍성히 써야 돼요. 언어를 풍성히. 사탄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를 풍성히 쌓는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하고 연결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하고 요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전혀 다를 내용이 없는 그 내용이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가라사대 할 때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로서 있은 빛이 있어라, 이 내용은 이게 현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에만 제한된 내용이 아니다, 이걸. 다른 은하계가 있다라는 소식에 하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해서 멸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른 은하계, 지구가 아닌 다른 은하계에서는 여전히 지금 아직도 수천억 년이라 할 수 있는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는. 지구만 지금 멸망을 앞두는, 지구의 멸망, 분명히 멸망으로 치달아왔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여러 현상들을 완전히 우리는 지금 파괴시키면서 문명이 발달을 하고 결국 나타난 것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면서 이제는 더 이상 대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포기하는 이런 사태. 대체 에너지 없단 말이죠. 에너지 완전히 젖어 있던 인간들이 이제 에너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제 향해 나가니까 아비규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서로 있는 기존의 에너지에 대한 독차지하려고 하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을 살아있는 동안 자기들만 독식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투쟁, 전쟁 자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에너지 전쟁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몰려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삶에 우리는 천년이라는 것이 살 수 있다, 다시 환경을 돌릴 수 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 근거도 바로 성경에 준한 빛이 있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있는 이 잠재적인 생명력, 이것 자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노아 시대까지는, 노아 이전에 천년 이전이라고 하는 천년 들에는 어마어마한 연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노아가 950살을 보냈다면은 950살 보내는 것까지는 목표를 할 수 있는 한 개인에게 우리가 목표점을 보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당장에도 이것을 하려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건 누구든지 이 내용의 소식이 들려지면 지금부터 돌려야 돼요. 우리 현장 상황을, 현재 삶의 상황을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잘못된 상태로 지금까지 여기 나오는지.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넘어가면은 그래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가 있어서 죽음이라. 이 개념 자체는요, 이거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필요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한정적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어떤 환경, 그건 인간사회 전체를 볼 때 그러한 것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그런 요건이지,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을 죄 때문에 이렇게 추궁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인간이 죽으려고, 죽을 자리를 들어가면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죽을 자리 들어가노로 살아라고 아무리 옆에 주변에 해도 지가 죽으려고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인들 막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들어가면 죽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인데 그 길을 죽도록 들어가는 인간을 하나님인들 그는 못 막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어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살 길이 있어요. 어떻게든 왜? 하나님이 살려고 인간에게 존재하라고 만들어서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아는 인간이, 분명히 알고 있는 인간이 죽으려고 달라든 데는 그거는 하나님인들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내용이 바로 거짓말을 못하신다 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살려고 만드는 인간에게 자기가 죽으려고 달라드는데, 환경 자체가 현재 전체 환경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계속 쌓이고 만드는데, 그 환경에 죽으려고 만드는 환경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6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환경, 하나님인들 어떻게 하겠냐 이거. 여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있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한 개인이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에너지를 벗어나는 탈에너지, 인간이 만드는 에너지라 하는 그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그 운동이, 그러한 어떤 문화가, 그런 유행을 만드는 것이 현재 있는 인간들이 천년을, 다음 대에서 다음 대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천년이라는 것을,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데는요, 내가 지금 60년 살면서 남겨놔야 될 하나의 과제다, 과제.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